나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종려주일은 희망입니다. hope, 희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움츠려져 있는 가운데 있는 까닭에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상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샘솟듯 솟아올 때는 희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좌절과 절망이 엄습해 올 때, 우리의 몸이 움츠려들고 마음이 점점 좁아질 때야말로 희망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보내신 주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고난주간, 오늘부터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날, 오늘이죠. 바로 고난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팜 선데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연도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편까닭에 그대로 이름 붙여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넉사자 열순자 44순절기를 말합니다. 종려주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해마다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 지킵니다. 근데 고난주간의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종려주일의 의미는 그렇게 깊이 새기지를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 왜 있어야만 했는가? 도대체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려주일은 나를 위하여, 복수로 표현하면 우리를 위하여지만 아주 지극히 구원의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하여 있는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일,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을 위하여 있어야 할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 가운데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악 속에서 무의미한 일상을 살다가 지옥의 멸망으로 갈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천국의 희망이 넘치는 놀라운 구원의 새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속을 구체적인 사역으로 이룬 주간, 이른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이 이 고난주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신 날,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나 때문에 오신 희망의 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을 위한 생애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사람들 가운데도 인류애를 발휘하는 사람, 동포애나 가족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동포, 내 민족이기 때문에,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나가 빠지면 사실 삶의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나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저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가 아닙니다.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고 그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똑같은 구절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이 대속금이에요. 속전이라고 말하고 대속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대속물로, 대속금으로 대신하여 지불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합니다. 질적인 차이를 모두 뛰어넘어 새 역사를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생애로 나타났고, 그 절정이 바로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한 고난주간의 절정, 소위 성금요일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최초의 사람 아담 때의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여인의 후손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그 모든 예언,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 구약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언약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한 도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지독한 곤경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희망이 결코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 죄인의 희망은 사망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사망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완벽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어디에선가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전혀 없는 절벽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삶의 희망, 영생의 희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영생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합니다. 희망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제시하지 못한 유일한 희망, 구원의 희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이루신 마지막 주간의 첫날 종려주일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종려주일의 영적인 의미는 평화의 은총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마가 아닌 일상마인 나귀를 타셨습니다. 군대에 나가는 아주 용맹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그런 군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 그저 짐을 나르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일상마인 나귀를 타고 구속사의 절정을 이루셨던 겁니다. 세상의 힘으로 상징되는 군마가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언이 성경에 이루어져 있는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8절과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시려는 결정타를 사단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천천만만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 있는 나귀 한 마리면 충분히 되었던 겁니다. 나귀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유의가 아니라 노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짐을 싣고 다니는, 전쟁에 나가는 말은 짐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군인만 태우고 전쟁에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나귀는 일상의 삶을 살아
우리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동물입니다. 나귀는 경쟁이 아니라 동역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보잘것없는 짐승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 때에 나귀를 타셨다고 말합니다. 나귀에 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덕, 벳박의 언덕 맞은편 마을에 제자를 보내십니다. 너희가 가면 매여 있는 나귀가 볼 것이다.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풀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어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주시고 그 풀어 끌고 온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죄악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굴레 가운데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에 의해 매여 있던 그 나귀가 풀려졌습니다. 매여 있던 상태에서 풀려질 때 굉장한 해방감, 자유로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 어린 나귀의 잔등에 올라 타셨던 겁니다. 매여 있던 나귀, 속박되어 있던 나귀, 그러나 그 나귀가 풀려질 때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위에 탐으로 나귀는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언덕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 맞은편 벳박의 마을에서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골짜기는 매우 가파르게 내려가 마지막 바닥에 가면 다시금 성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려고 오르는 일, 오르고 내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을 잔등에 태웠던 어린 나귀는 고통받는 모습으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과 나귀가 가는 길에 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것은 주님을 향한 외침이었지 나귀를 위한 외침은 아니었습니다. 나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귀의 네 가지 모습이, 매여있던 나귀가 풀려진 그 나귀에 예수님이 타심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받던 나귀가 예수님 까닭에 가장 영광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역하는 귀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그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언덕길을 내려갈 때 또는 올라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앞발을 구부리거나 매우 고통스럽게 주저앉는다면 예수님이 나귀의 등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듣고 나귀가 자기에게 그런 영광이 오는 줄 알고 앞발을 든다면 또다시 예수님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로서의 나귀가 보여준 고통 가운데도 인내하고 참아냈던, 영광 가운데도 소리 지르거나 앞발을 들지 않았던 겸손함과 인내함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좋은 교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32년 동안 지루하고 긴 전쟁을 가졌던 일이 역사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왕인 로버트 브루스 당시에 굉장히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패전의 위기가 엄습하여 오는 그런 가운데 어느 비오는 날 시골의 움막 속에 피신하여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한 위기가 브루스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는 그 움막 속에 천정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천정 대들보에 거미 한 마리가 반대쪽에 있는 대들보에다가 거미줄을 치려고 자기의 온몸을 자기의 꽁문에서 낸 거미줄에 몸을 달고 힘차게 흔듭니다. 생명을 걸고 흔들어서 옆에 대들보에 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드디어 7번째 이 몸이, 거미의 몸이 반대편으로 연결돼서 거미줄을 치고 그곳에 거미집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브루스 왕은 무릎을 치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움막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7번, 그렇다, 다시 시작하자. 내 몸을
던져서라도 7번 그렇게 도전했던 그 거미의 모습 속에서 그는 다시 부하들을 소집합니다. 결사항전으로 영국을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결국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거미를 보고 용기를 회복하였던 겁니다. 인내를 그것에서 배웠던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종려주일에 이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종려주일을 보내며 주님의 입성과 고난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펜테코스탈 소위 순복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늘 외치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보잘것없음의 종지부를 찍어내고 보잘것없음이 아니라 보잘것 있는 사람으로, 소용없는 인생이 아니라 소용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정말 희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노래하는, 그래서 세상에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까닭에 우리를 바라보고 당신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고, 십자가에 희망이 있다고,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실 교회가 가끔 그래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가 자기 보고 내가 희망이라고, 남들이 나보고 희망이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야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종려주일의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누구나 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 종려주일을 아주 쉽게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군중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개선장군의 화려한 삼두마차, 사두마차의 프레이드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계급에 따라 도열한 화려한 카페트가 깔린 자리, 빵파레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소란스러운 환영의 날이었고 민초들과 백성들과 함께하는, 어쩌면 당시에 가장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나와 흔드는 그 종려나무 가지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평범한 행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종려나무 가지를 끄끄들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의 겉옷을 길거리에 깔아폈습니다. 고급 카펫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어떤 물건들이 동원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가장 평범한 것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행진에 뒤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신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무슨 신분증을 내밀어야 그것에 동참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마음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함께 할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입성 행렬 자리였습니다. 누구나 다 함께 참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메시아의 대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며 지배하던 그 시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분 계급이 얼마나 엄격한 시대였습니까? 남녀노소가 얼마나 철저하게 구분되던 시대였습니까? 인종과 민족의 차별이 주인과 노예로 나누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내 출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날 때부터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족이니까 나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었고 아무나 누구의 모이는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던 그 예루살렘 행렬에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가난한 사람도, 그 어떤 처참한 환경에 있던 사람이라도 원하기만 하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보면 오늘 성경의 장면은 실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근데 그분이 들어가십니다. 어쩌면 거기는 왕들만 모여야 하는 자리, 왜? 만왕의 왕이 입성하시니까.
근데 왕이 아니어도 평범한 사람도, 아니 형편없는 사람도, 보잘것없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도,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노예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문은 자격이 있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원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하나됨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구원의 길은 어떤 신분의 격차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의 모든 신분을 철폐하고 누구나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습니다. 만약 어떤 경제력이 되는 사람만 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거기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느 정도 배운 사람만 가야 한다 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분 사회에 고난을 받으며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희망, 그래서 종려주일은 희망입니다. 종려주일은 누구에게나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아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최선의 길을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희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길이야말로 종려주일의 주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당신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당신에게도 내일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려주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 11장 10절 뒤후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베다니에 머무셨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온 성이 소동하여 이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고 사람들은 매우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마지막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큰 거룩한 소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고지합니다. 이것을 소위 수태고지, 태에 아이를 가진 것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해서 수태고지라고. 지금도 예루살렘, 아니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나사렛에서 상당히 떨어진 유대 베들레헴, 호적하러 왔다가 태어나지만 다시금 호적이 끝나고 돌아가 나사렛에서 자라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근데 그 수태고지를 알렸던 교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기야 그럴 것이요 동정녀가 virgin, 소위 수처녀가 아이를 몸에 가지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지라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다. 헤롯과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왔다. 놀라운 소식이죠. 가장 위대한 소식, 소위 Great News라고 일컬어지는 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위대한, 예수님 어릴 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장성하여 가르치심과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때의 성경이 하나같이 그때마다 보여주고 백성들이 놀라 가로되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겼다,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놀라운 생애였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에도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동일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것이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 거룩한 소동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그 주간을 베다니에서 보내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목요일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종려주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침묵의 수요일을 보내고 목요일 다시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화요일 날 산상 강화,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그래서 벳박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벳박의 마을에서 죄송합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이 감람산을 지나야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날은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청소하시고 나오시고 그리고 화요일 날 쟁론을 하시죠. 그것은 감람산 강화라고 성경에 여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마지막 주간의 교훈들을 그날 행하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행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려주일부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떠나시던 그 목요일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주의 만찬을 제작하는 그 시간 전까지 예수님이 주로 머무셨던 곳은 베다니였다고 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다니가 무슨 뜻인지. 벳집이에요. 벳아니에요. 벳아니. 슬픔, 괴로움, 고통, 아픔 그런 것이죠. 벳아니,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 고난의 집, 고통의 집에서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틀에 자신을 넣고 기름 짜는 듯,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감람나무 열매를 넣고 기름을 감람유를 짜내듯이 자신을 마지막 그곳에 넣어 기름을 짜듯 온 몸의 땀방울과 핏방울을 쏟으시며 기도하셨던 그분, 괴로움의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며 인생의 고난 속에 오히려 우리 주님의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희망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움츠리 들어 있지만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일에는 꼭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빛으로 하나가 되는 한국교회, 우리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지만 올해는 유독 더 우리에게 뼈저리게 절감하는 그런 절기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려서 하루에 400명, 5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시 살다가 떠나는 육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훨씬 더 위중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코로나19의 백신보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2021년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참 희망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바라보아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계산으로는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희망이 없는 듯. 벌써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5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예수 희망, 희망 예수. 예수님을 회복하는 2021년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로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은밀한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백하고 남들이 알아도 부끄러운 것들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좌절과 절망과 낭망, 실패와 모든 어두운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주님께 밝은 빛이 있음을,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주님께 구원이 있음을, 주님께 영생이 있음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날마다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주님 곁을 떠나가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